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내용이 길지 않으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일과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동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책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이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일과 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이 생긴 것과 다르게 벌써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주로 일을 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일과 은혜라는 책을 2022년에 출판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의 원제가 Grace at Work. 그래서 쭉 번역을 해보니 그냥 제가 직역을 해보니까 노동 속의 은혜, 당신의 직업의 영광과 부지런함을 되찾기라는 부제입니다. 자,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교회 안에는 좋지 못한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성직자만 소명받은 직업이고 나머지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들은 그저 세속적인 직업 정도로 치부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 중에 누구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성직자만 특별한 소명이고 나머지는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구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존 깔뱅, 장 깔뱅 같은 사람을 보면 그로 인해서 스위스 제네바가 중공업 도시, 상공업 도시가 됐죠. 그러니까 모든 부름받은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며 당신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게 깔뱅의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부르심 받은 자리가 귀하다. 이런 것을 바꿔 말하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죠. 당신이 부름받은 그 자리가 당신이 예배하는 자리. 자, 그런데 루터도 똑같은 말을 해요. 루터가 기록에 남으면 진짜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그 벽돌공이 벽돌을 굽는 일, 이게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벽돌공, 이렇게 벽돌을 굽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품식을 거행해야 된다. 다 귀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날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 마치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선 사람만 하나님의 종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 저도 그냥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짐작하기는 이게 개신교 목사들이 하도 교인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이 반작용으로 그런 말을 하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여하튼 이것은 건강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은 신학이며 또 생각입니다. 모든 직업은 귀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역지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성도의 소명이죠. 이 책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참 성경의 근거에서 잘 풀어주고 있는,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내용은 풍성한 좋은 책입니다. 이 책 저자가 밝히는 책의 목적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메시지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는 동시에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일 자체가 복이다. 우리는 보통 소명과 직업을 분리하지만 저자는 말하기를 소명과 직업은 그렇게 딱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직업에 소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선교 현장이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존엄성이 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곧 사람과 사물들이 번성하도록 돕기 위해 창조되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벌을 받죠. 그래서 너는 앞으로 힘겹게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벌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 고대로부터 기독교 안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노동은 곧 벌이다라고 하는 노동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지 않고 사는 세상을 꿈꾸죠. 아, 은퇴 후에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면 너무너무 좋겠다. 뭐 모두의 공통적인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 그렇게 특히 이제 교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연금이 꽤 많이 나오니까 넉넉하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뭐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꼭 뭔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봉사활동이 됐든 무엇이 됐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저주라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 피폐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말을 해요. 일은 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감을 준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노동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일이 우리를 존엄하게 만들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노동은 일종의 예배이다. 우리의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일을 통해 기독교 사역을 후원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일이 곧 타락과 부패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도구다. 자, 일이 곧 타락과 부패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을 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타락시키죠. 왜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동 현장에서 거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정말 평생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이 연마되는 거예요. 참 인간은 독특한 게 아무도 없는 고립된 곳에서 혼자 있으면은 그의 인품이 고고해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집니까? 우리가 나는 자연이다 같은 걸 제가 거기에 나온 출연자들 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렇게 인간 사회와 동떨어져 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상해져요. 독특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들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서 여러 사람과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골고루 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해지고 타락하기 쉬운데 그 타락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노동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현장은 귀한 곳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해서 경제적인 수확을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드러낸다. 우리가 신실할 때 그분의 성품과 의가 드러난다. 우리가 공정할 때 그분의 정의가 나타난다. 우리는 편애하지도 않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놀리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믿고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이다. 자,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착하게 대할 거라는 기대는 사실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되게 상처받기 쉬울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호구로 대해요. 우리가 양보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면 그거를 악용하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 책은 그 이야기도 뒤이어서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자가 말을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이 제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가?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영향력을 정직하게 평가할 뿐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동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해라. 첫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두 번째로 내가 잘하는 일인가? 마지막 세 번째,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내가 도둑질에 소질이 있어요. 그걸 도둑질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즉 우리가 어떤 직업을 고를 때 바꿔 말하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일이 아닌 이상 우리는 어떤 직업을 택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단 사회적으로 명망해 있는 일이나 유명한 일이나 직업을 되면은 능이다 알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그 예 중 하나로 이 접착제 회사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접착제 회사 사장님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 미국에 큰 태풍이 불어닥쳤을 때 그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들이 단단해가지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면서 그 제품이 확 호황가를 띠게 됐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일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그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정직하지 않게 돈 버는 것들이 많네요. 지금 저것들 좀 없어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독과점이 돼가지고 진짜 좋은 일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자, 우리가 자꾸만 남을 보거나 비교하거나 평가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저자는 이런 말도 해요. 우리는 보통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설령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의 호불호를 초월한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 우리나라 직장인의 90%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 당장 때려친다. 나도 건물주 될 거다. 나도 편하게 돈 벌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비록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직업을 가진 성도의 바른 행동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영광받음을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은 게 내가 잘 못해. 난 이건 나랑 안 맞아. 그래 나 때려칠래. 이렇게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것은 성도가 보여줄 좋은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게 미국의 상황, 미국이 워낙 이 고용 그리고 해고 이런 게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몇 개월 일하고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미국적 상황에 사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할 때 진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진실함, 인티그리티. 이것은 시편 51편 4절에서 말하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와 같다. 환경이 변하고 예상치 못한 대가가 따르더라도 진실한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 의무를 다한다. 자,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의 진실함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것을 공경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해 왜곡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선하게 살아도 그 선하게 산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가 나에게 항상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이 말을 해요. 망가진 세상에서 삶이 늘 이렇게 깔끔하게 풀린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정직한 말입니다. 우리는 보장된 행복과 즉각적인 결말보다 우리의 분투에서 더 큰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분투. 망가진 세상 속에서 진실함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부르심이며 불같은 시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견디어내는 것이 이 땅에서 부름받은, 현재 부름받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의 공통적인 소명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그 소명을 보여준 예로 이 케네스 베라고 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이 케네스 베라고 하는 분은 미국인이면서 이제 한일 2세인가 그러신데 이분이 북한 감옥에서 735일 동안 갇혀 있었어요.
노동교화형 15년형을 구형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구형받게 된 계기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자기 호텔에서 북한의 호텔은 그냥 가가지고 막 그냥 불시검을 한대요. 그 쪽지에서 마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연상되는, 그리고 성경책이 발견됐다, 그 이유로 이분이 노동교화형 15년을 구형받았어요. 그 노동교양을 받고 거기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노동교화형, 자기를 감독하고 있는 이 감독관들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가 되게 해주세요. 비록 불합리하고 옳지 못한 일이지만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열심히 거기서도 일을 했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간수가 말했다고 해요. 당신이 죄수고 우리가 간수인데 왜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냐. 여러 가지 간증의 이야기가 이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미국 중에서 정말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풀려나게 되셨는데, 여하튼 이런 살아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불합리해요, 옳지 못해요, 답답해요, 비합리적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비윤리적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이상, 예를 들어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너 이거 눈 감아, 이런 것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이상 각자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시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참 착하게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직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역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죠. 저자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옥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고 천국보다 돈을 더 자주 입에 올리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의 4분의 1은 돈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왜 예수님은 돈에 대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자, 저자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선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고 주변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요. 돈을 벌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우리의 의무이자 축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흔히 놓치고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노동의 의무와 노동의 권리를 동시에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일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권리이자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사람들 일 시키려고 여러 가지 기관도 만들고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성도들의 돈에 대해서 이 교회는 돈을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을 해요. 자, 교회는 돈을 잘 사용해야 한다. 적법한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돕되 다른 자원이 있거나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는 핑계로 게으르거나 부도덕해질 수 있는 사람은 돕지 않는다. 교회는 다른 데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부양하는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의무가 있다. 자, 돈을 잘 사용해야 된다. 적법한 필요가 있는 사람은 돕되 다른 자원이 있는 사람은 부도덕해질 수 있으므로 도와서는 안 된다. 저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이 교회 돈이 눈먼 돈이라고 교회 돈 이용해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냥 조금만 힘들면 교회 와서 목사님 도와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구독자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행복복지센터, 여기 동사무소만 가도요 도와줘요. 왜 동사무소 갈 의지조차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교회가 도와주면 오히려 그들의 방종을 묵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그 사람을 살리는 이유가 그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노동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 그렇게 거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회복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앞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독교적 원리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돈이 주는 힘을 관가해서 돈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악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돈 자체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자비, 가정, 사역을 위한 돈으로 영혼을 바꾸고 계신다는데 우리는 왜 그토록 내주기를 힘들어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늘에 쌓아둔 복을 상상하기보다 이 땅에서 손해본 것이 눈에 더 잘 들어온다. 돈에 대한 건전한 접근은 우리의 특권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돈이 준 행복은 뭐냐? 이 땅에서 돈이 준 행복,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많이 번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으로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복이라는 겁니다. 돈 자체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돈 자체가 주는 우리가 타락의 어떤 말초가 될 수도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 자체는 죄가 없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저자는 말을 해요. 자, 이렇게 직업을 통해 정당하게 돈을 벌고 돈을 바르게 쓰는 것, 그것이 소명에 충실한 삶이라는 겁니다. 바르게 벌고 잘 쓰자.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웨슬리가 했던 말, 많이 벌어라, 많이 적축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 써라. 이 세 가지 단순한 원리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적법하게 잘 벌면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의 기준인가? 저자는 성공의 기준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면 세상의 기대감이 기준이 된다. 사회에서는 큰 집을 소유하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비싼 옷을 입고 많은 사람을 부리고 우주여행을 갈 만큼 돈이 많은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말한다. 축적하거나 성취한 것으로 성공을 정의한다면 남들에게 우리의 성공을 과시하는 욕구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 애쓰든 그 사회 집단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게 된다. 즉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에 두지 않으면 세상적 기준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기준을 분명히 세우지 않는 사람은 금세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고 전염돼서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우리에게 더 강하게 다가오는 유혹이라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 정도 유혹을 받을 만큼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없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말을 하자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만큼 유혹이 커진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종종 하죠. 그런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직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직종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만 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나 기술이 일을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 때문에 그 일이 고상해진다. 거름통이나 오물통을 든 사람도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화려한 일이든 초라한 일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터에 모시고 간다. 우리가 하는 일에 그분을 드러낸다. 자, 보통 이제 노동 일을 하면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당연하죠. 거친 일을 하면 거칠어지는데 저는 한 인테리어 업자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일을 하실 때 항상 CCM을 틀어놓고 일을 하세요. 정말 사람이 교양 있고 바르고 정직하고 또 일도 잘하십니다. 그분에게 몇 번 일을 맡기면서 느낀 게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일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똑같은 일을 해도. 보통 이런 공사 일 하는 사람들은 거칠어요. 또 거칠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것도 사실 뭐 맞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평택에서 부목사 할 때 그때 이제 교회 건축 중이었는데 이 노동 특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 뭐 많이들 오시지만 모든 외국인 노동자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이 점심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 안 해요. 슬렁슬렁 하다가 5시 되면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맡긴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겠는 겁니다. 기간은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은 점심 먹고 나면 그때부터 설렁설렁 이래. 그러니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고운 말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욕이 나가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왜 일을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교회 욕해요. 아 무슨 목사가 저렇게 말을 거칠게 하냐고. 아니 당신들 태도를 봐. 거칠게 말을 안 하면 말을 들어먹질 않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계속 거칠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진실해야 되고 저 사람도 진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와중에서 내가 어떠한 직업을 택하든지 간에 진실하게 살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교회의 교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라틴어로 라보레 쿰 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동.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는 일의 측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야말로 최고의 선교 장소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 사실 직장이야말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일터에서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아픈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웃과 고객과 손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꼭 애들 앞에서 혹은 만나는 사람에게 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녀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이런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런 말을 해야만 그 장소가 선교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자가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정말 밝히는 게 일을 잘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것. 일도 못하면서 나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어 이런 말 하면 사람들한테 반발심만 생긴다는 겁니다. 일 잘하는 게 첫 번째다.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장소에서 진실하게, 진실함은 하나님께도 진실한 거지만 나에게도 진실한 거예요. 나에게도 진실하다는 것은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거죠. 성실하게 그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 예수 믿어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저자의 참 명대사예요.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회사는 기독교 전파를 위해 당신을 고용하지 않았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장교 생활할 때 저희 동료 장교 중에 자기 교회 간다고 주일날 당직 못 서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요 그게? 왜 너만 당직 빠져? 같이 서야지. 다 고생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이 딴 사람 딴 사람 주일날 일하게 만들고 나는 교회 간다? 그건 옳지 못한 행동이죠. 오히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밑에 사람들 혹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까지 일을 딱 끝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잔업이 어쩔 수 없이 남았다. 그럼 내가 해야지. 왜 딴 사람을 시킵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직장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신실하게 섬길 때 모든 일이 제사장의 예배 행위다. 일하는 사람들이 성소로 들어갈 때는 단지 그 예배 시간만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제사장의 예배에 참여해 왔다. 자,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도 신실하지 못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것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악으로 인해 일그러졌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저자가 강조해요. 자, 노란색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장에서 겪는 상처의 많은 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사탄의 영향으로 인한 망가짐을 경험하는 세상에서 일한 결과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악하고 내가 못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일그러진 세상을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련이라는 거죠. 저자가 다시 한번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맞서는 악이 우리의 잘못이나 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럴 수도 있으나 세상에서 우리의 잘못이나 실패로 간주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초래하지 않은 결과라서 이번 생에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도 사실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불같은 시험이 당연히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책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과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요청하신다. 둘 다 우리 부르심의 일부이다. 심각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견뎌야 할 끔찍한 십자가도 아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일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저도 알고 싶네요. 그분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당신의 일이 증거하는 그분에 대해 전해주자. 자, 우리의 회사는 열심히 일하기 위해 간 곳이지 복음 전하기 위해 간 곳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나의 성실함과 나의 일 잘함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것, 이것이 내가 부름받은 그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만드는 방법이며 이것이 나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왕이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일 잘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성실한 모습을 통해, 무엇보다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자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돈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우리는 그 돈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임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고 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그 일에 우리가 충성도에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만나실 때에 잘했다,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과 딸아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며 오늘도 내가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과 진실과 성실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름받은 그 장소,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사역장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진실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일 잘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얻은 주님의 복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하게 행할지라도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팔을 펴사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위가 닥쳐왔을 때 피할 길을 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일하는 그 장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